사랑하는 소문계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혹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드럼 등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을 배려하여 본 예배 전에 먼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단순한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찬양이 끝난 후 제가 강대상에 서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배 전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팀이 매주일 점심 식사 후 늦게까지 남아 예배 대표자요 또 찬양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나오셔서 15분 동안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찬양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5장에는 얼마 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위해 한시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기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습니다. 헤만, 아삽, 에단. 그 세 사람 중에서 아삽과 헤만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에단은 여두둔이라는 약간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세 사람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는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하였는데, 아삽의 아들들 4명, 여두둔의 아들들 6명,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 14명, 그렇게 총 24명을 기준으로 해서 24개의 조를 만들고 또 각 조마다 12명씩 있게 하여 총 288명의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단회적인 특별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1년 12달,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정규적인 제사와 예배를 위한 상설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아버지인 아삽의 지휘 아래, 여두둔의 지휘 아래, 헤만의 지휘 아래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했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또한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군대 조직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지요. 1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찬양대를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조직한 이유도 찬양대가 영적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악기 연주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지휘자의 인도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찬양 인도자들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휘 아래에 있었고, 그 세 사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지휘 아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이나 회중들이 선호하는 특정 스타일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호보다, 또는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룩한 질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송을 비롯해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배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원래 예언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예언의 노래 또는 영감받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수평적으로는 동료 성도들, 회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곡조에 담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찬양 인도자들의 주된 리더 세 사람 중 하나인 헤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왕의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또 역대하 29장과 35장에서는 아삽과 여두둔을 가리켜서도 선견자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일종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노래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시편에까지 실려 있는 것이죠. 150편의 시편 중에서 아삽의 시가 12편, 여두둔 또는 에단의 시가 4편, 그리고 헤만의 시가 1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적 말씀 사역의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찬양을 통해
회중들이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너무 시끄럽지 않고 곡조가 아름다운 곡이 좋은 찬양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가사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과 또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예배 시간에 원래 시편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시편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럽의 개혁교회와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20세기 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셨던 초창기부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찬송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와 교단이 서로 연합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신학적으로는 아무래도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송들도 찬송가 책에 수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시편 찬송을 부르는 그런 전통이 한국 교회에 형성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시편 찬송을 몇 곡이라도 배우고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 서문교회의 찬양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찬송을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교에서 올려드리는 찬양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